요절 심화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궤와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 질문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9장 4절은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2번, 열왕기상 8장 9절은 궤 안에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보존되었나요? 민수기 17장 10절. 4번, 만나 항아리는 언제 보존되었나요? 출애굽기 16장 34절. 5번,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출애굽기 25장 21절. 6번, 언약궤와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7번,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돌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특히 무엇과 관련되는 것 같나요? 8번, 만나 항아리는요? 요한복음 6장 32절. 9번, 쌍난 지팡이는요? 로마서 8장 2절. 10번,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립된 것은 언제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세 번째 순서로 언약궤와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심화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9장 4절은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언약이 10계명을 가리키고 그 10계명은 이제 두 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그 10계명 1조부터 4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돌판에는 이 사람 사랑과 관련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5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이기 때문에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두 개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9절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열왕기상 8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예, 8장 9절 8장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그 성전에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잘 보관하게 되는 그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돌판까지 해서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볼 때 열왕기상 말씀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모순 저촉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듯한 모순 저촉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자, 이 말씀도 옳고 이 말씀도 옳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말씀 중에 교집합되는 부분을 취한다.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도 전부 옳고 이 말씀도 전부 옳기 때문에 그걸 모두 통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 다양한 해결 방법 중에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 전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은 단 한 줄도 또 단 한 문장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에는 그 모순이나 저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기본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66권 전체의 말씀은 서로 모순, 저촉, 충돌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자,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서로 상반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 모순이나 저촉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이 말씀에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약간 서로 이렇게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저는 이 말씀이 서로 상호 보충하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과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4절은 그 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이제 돌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 성물이 언약궤 안에 보존된 뒤에, 즉 모세 시대 이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이 완공되어 안치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지요. 예. 한 3, 400년 뭐 이 정도 이상, 뭐 정확하게 연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백 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언약궤가 뭐 블레셋에게 이렇게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딘가 사라지게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세 가지 성물이 언약궤 안에 있었는데 그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금 항아리와 이 지팡이가 어딘가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안치될 때에는 이 두 돌판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칼뱅 선생님의 이제 그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칼뱅 선생은 이제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관련되는 그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언약궤 앞에 그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앞에 그것들은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 언약궤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쓴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이제 추론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그 칼뱅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의견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게 유실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도 진실이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도 진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보존되었나요? 자,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입니다. 자, 민수기 17장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 16장을 이제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관한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죠. 자,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당을 이제 벌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그리고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요. 자, 그 뒤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45절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지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49절을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지요. 자,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라당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벌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 뒤에 이 민수기 17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취해서 그 지팡이의 그 이름을 다 쓰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 12개 중에 어느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인 것인지를 이제 그 판별하게끔 하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팡이는 분명히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집을 이제 택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라. 자, 그렇게 간직함으로써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3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보존되었나요? 자, 민수기 17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그 고라당 사건과 연병 사건 이후에 보존되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 항아리는 언제 보존되었나요? 자, 출애굽기 16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자,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간 이제 그 식량도 모두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자, 우리를 다 이렇게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다
굶겨 죽이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하늘에서 이제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다라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고요. 34절에 이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 만나 항아리는 언제 보존되었나요? 자, 만나가 처음 하늘에서 내린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때 보존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만드는데요. 자,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속죄소를 또 만듭니다. 25장 10절부터 언약궤에 관한 제작 방법에 관한 그 명령이 나오는데요. 2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것을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제 그 크기가 나오는데요.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입니다. 자, 1규빗이 대략 45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2규빗 반 정도면은 뭐 1m 뭐 15에서 2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그 길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70cm 정도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언약궤도 상당히 그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언약궤 안에 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판, 언약의 돌판이죠. 그 돌판을 그 궤 속에 두어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이제 그 크기 규격을 보면 이 증거궤의 길이와 너비 규격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이렇게 되어서 그 언약궤, 증거궤의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과 동일하게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것이죠. 자, 높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를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얹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5번 질문입니다. 자,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약궤와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언약궤와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약궤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언약궤와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물이 있었죠. 첫 번째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증거의 돌판, 언약의 돌판 2개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죠.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성물을 보는데 저에게 이제 들었던 이 느낌은 이 세 가지 성물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을 더 해 보았는데요. 자, 질문입니다. 7번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자, 돌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특히 무엇과 관련되는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자, 8번 만나 항아리는요. 9번 쌍난 지팡이는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제 각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 가지 성물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명히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그런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은 생명을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새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 이것은 곧 거듭남과 관련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죠. 자 무엇으로 살려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성령과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맞다,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판하고 만나가 남게 되는데요. 자, 돌판과 만나 중에 자, 만나는 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돌판은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중 어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돌파는 말씀입니다. 언약이시죠. 말씀. 십계명, 율법,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은 로고스이고, 자,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돌파는 성자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자, 만나 그 요한 이 만나가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근거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그런 그 가설 하에 이제 말씀들을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이제 단서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장면이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그 모여든 사람들이 좀 뜨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26, 27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그 모여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입니다.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하늘에서 떡을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가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7장 25, 26절 말씀을 보면서 그 추론에 좀 더 무게를 실게 되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이것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의 그 아레스바고 그 광장이죠. 그 광장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 만나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거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돌판,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은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거의 맞겠다. 이렇게 저는 현재 묵상을 추론하고 현재까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7번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돌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특히 무엇과 관련되는 것인가요?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다. 8번 만나 항아리는요. 자, 만나는 우리의 생명,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다. 자,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9번.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생명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삼위일체 본질이 모두 같으시지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만나와 돌판과 그리고 이 지팡이가 모두 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고 모두 관련이 있다라는 건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의 성물이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와 연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립된 것은 언제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얘기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듣는데 이제 그 많은 우리 믿음의 거장들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삼위일체는 이게 워낙 그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정확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미루어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정도 내용으로 그냥 그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반드시 이해를 해 두어야 되는 이제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 정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 역사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10번 문제로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정립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관련해서 이제 그 교재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에 의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인데 이제 나지안주스 출생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주후 약 329년부터 390년 1월 25일까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살았는데 카파도키아 지방의 나지안조스의 기독교 주교이자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로서 그리스 교부의 대표적 인물이며 삼위일체설을 확립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된 게 거의 390년 정도, 이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관련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390년 이후에도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이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수세기 동안 또 그 교리에 대한 검증과 또 논쟁이 더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찌되었든 이제 그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삼위일체는 하나의 교리로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되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 실제로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역사에 삼위일체를 둘러싼 그 논쟁 속에서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이단 정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미 확립된 교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본질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그냥 거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이후 삼위일체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될 때까지 그 있었던 그 논쟁, 주요 쟁점들, 이 주요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삼위일체 교리가 왜 이렇게 그 문제가 됐었고 어떻게 그 결론이 도달하게 됐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점들만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절 심화 묵상 세 번째 시간 언약궤와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십계명 돌판 2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그 만나를 담아서 그 언약궤 안에 같이 보관을 했다. 그리고 고라당과 그리고 그 전염병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주신 그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아멘.